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함께 활동하거나 대화하고 있어도 갑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끼며 외로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소학생 때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가끔씩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된 작년 여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자살 충동이 생겼습니다. 자살을 하려 하면 살인자보다 낮은 지역에 가게 된다고 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제6차 효전전심 전보 연선 40일 수령회를 받고 있는 36만상 1일 가정에 태어난 어제라말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받으면서 찾아낸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에 대해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문대학교를 2020년에 입학하고 신학승결학과를 2월에 졸업합니다. 저는 4년 동안 주니아 UPA로서 장부모님을 돕기 위해 훈련을 받아왔지만 조사님들의 인도로 연선 40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학 UPA 선배님들과 전심을 먹게 되어 제가 왜 UPA를 그만두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세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준신형 분립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선배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준신형 분립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함께 활동하거나 함께 대화하고 있어도 갑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끼며 외로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소학생 때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가끔씩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된 작년 여름, 어학연수하러 필리핀에서 어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자살 충동이 생겼습니다. 자살을 하려 하면 살인자보다 낮은 지역에 가게 된다고 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까지면 쉽게 사라졌던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서 스스로도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김혁 센터장님께 상담해서 한국에 복귀한 후 준신형 분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다시 크게 그리고 여름 때보다 강하게 자살 충동이 나왔습니다. 12월은 우리 조사님들의 명일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1년 안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많이 없어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어느 때부터 원래 잘하고 있었던 습관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귀찮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기숙사 반 창틀에 앉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이 내려와 하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알려주신 것 같이 느껴서 잠들에서 내려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준신형 분립을 신청한 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구멍이 있듯이 외로웠던 마음이 없어지고 식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저부터 많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 편이 아니라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살아갈 힘, 미래의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기도실 기도회에서 느낀 은혜입니다. 존심 권명 기도 수행 때 황영원 주인님께서 기도에는 회개, 감사, 결단의 3단계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1시부터 있는 특별기도실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때도 변소와 똑같이 특별기도실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축복남까지 올라가 세면수를 1리터 받고 1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뛰어내렸습니다. 변소보다 육체적으로 심각하게 기도실에 가기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심정도 따라와 변소보다 기도도 깊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왜 제가 이세로서 태어났는지, 하늘이 제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답이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죽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6천년 만에 찾아내신 당신의 자녀 축복 이세로서 낳으시고 원죄 없게 태어났는데 당신의 사랑을 언제나 어디서나 받고 있다고 알면서도 죽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늘에 부를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기도하거나 연락해보고 주변에 누군가 있거나 누군가 하면이라도 전화해보겠습니다. 라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날 축복나무를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평소와 달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매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만나뵌 느낌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축복나무까지 뛰면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차가워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지만 끝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만나뵙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가시면서 뛴 그때 축복나무까지 올라가 전종궁을 본 순간 안 보이지만 만나뵌 느낌이 들고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축복나무까지 올라가 전종궁을 볼 때마다 아주 기쁘고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있고 아주 강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한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정말로 참부모님께서 간절하게 자녀를 찾고 계시고 자녀를 찾아내신 순간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46회 조야전선 때 이기성 원장님께서 힘든 길을 왔다면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이 말을 적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여기에 왔구나. 살아갈 힘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왔구나. 한 번은 진짜 죽으려고 했지만 하늘 위해 살고 싶다는 헌심을 잊지 않아서 여기에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다시 봤을 때 이것이 저의 본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전신적으로 어려워서 센사의 사이에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갈 힘을 많이 얻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연선 수령을 받으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서 본인보다 자녀인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제가 부모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고 부모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심정과 큰 사랑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랑을 나누려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근본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6천년 만에 처음 생긴 인연인데 이거 자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참 부모님께서 저를 보실 때 자랑하고 싶다고 하시고 찾아낸 바늘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효정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와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